위하시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다 찾습니까?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거든요.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고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음란한 도성 소돔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합니다. 롯은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을 외면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 소돔 땅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탄식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혹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비록 소돔 땅 고모라 성에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한 것, 더러운 행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탄식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을 쫓아 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탄식하며 마음이 상해지는 것, 이것이 성도된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진정 탄식하고 고통하고 우는 심령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통하며 마음을 상해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행한 행실을 보면서 함께 우쭐대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롯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택한 백성들입니다. 소돔 땅, 고모라 성, 유황불로 불태울 그 땅에 들어갔지만 롯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탄식하고 고통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롯을 하나님은 구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면서 고통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울어야 하는 심령을 가진 자, 이러한 자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인간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성령님께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도우시는 것이 기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호흡이요 교통입니다. 호흡을 못하면 죽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호흡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야곱이 꿈 가운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의 소원을, 성도의 소원을, 이스라엘의 소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 받아서 내리고 하는 천사들의 왕래, 기도의 교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 성령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이 기도의 일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택자를 위하여 도우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여기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16절 그리고 본문 27절을 잘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는 안 나오고 끙끙거리고 그냥 엎드리만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탄식만 하고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위로로,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 주시는 이러한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우리 속에는 성령이 오셔서 나 대신 간구하시고, 또 어디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밑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떠 받드시고, 하늘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밀어서 올리고 끌어올리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성도인 여러분들입니다.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옵니까? 이 놀라운 사실에 아멘이 안 나오네요.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현재 시제입니다. 이 현재 시제는 과거,
그때도 그리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와 현재도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은 현재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나의 삶, 그리고 세상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연약해지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 또한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탄식하는 우리, 이렇게 삼중 사중 여러 개의 탄식의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서 탄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속까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주의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에서 사역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찬양하고 소망하는 이 기도의 호흡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좋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모아서 좋은 것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쁜 것들을 다 포함한 말이 모든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모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선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확정하는 구절이 본문 29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선이 뭡니까? 시편 119편을 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이라는 말 밑에 줄을 긋고 뭐라고 써놓겠습니까? 모든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모든입니다. 모든 그렇게 씁니다. 고난당한 밑에 줄을 긋고 모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다시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밑에 모든을 넣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선을 이루는 것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의 율례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은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확인합니다. 빌립보서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 이게 뭡니까? 그렇죠.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에 이루실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저번 주식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영광의 자유죠.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택함받은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일을 위하여 본문 26절을 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빌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빌 것을, 기도할 것을 안다고 그럽니까? 모른다고 그럽니까?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로는. 네? 자, 이해하셨죠? 그런데 본문 28절을 봅니다. 28절 봅니다. 분명히 우리 보로 빌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28절 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면 앞에 26절과 서로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 반대말 아닙니까?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는데 본문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자, 사람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고 왜 탄식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했는데, 그래서 엎드리면 기도도 안 나오고 주여, 그냥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주여 하면서 뭐만 칩니까? 가슴만 치는 그런 존재라고 했는데, 그런데 본문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왜 고난을 당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으로 이룰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본문 28절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만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총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 28절에 믿음이 있는 자,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말을 쓰지 말고 그냥 믿음이 있는 자 이런 말을 쓰면 더 읽기가 편할 텐데, 왜 믿음이 있는 자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뭘까요? 사랑 이거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뒤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속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 모든 것을 견딘다. 인내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 견딜 자로서의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며 소망 중에서 기다리는 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아는 자입니다. 성도는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우리를 예지예정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또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맏아들이 있다는 말은 그 밑으로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둘째, 셋째, 넷째가 쭉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망나니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가 하면 너희 구원받아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최종적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과 구원은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당신님의 아들이 영광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관심을 두시고 인간을 위해서 부르시고 인간을 위해서 어렵다 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분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자리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그러면 일어납시다. 빛이 됩시다. 빛을 발합시다. 소금이 됩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자리에 인간을 넣으니까 말은 했는데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하자고 합니까?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빈 껍데기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과 선택은 맏아들을 본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29절에 맏아들, 29절에 여기 동그라미를 칩니다. 29절에 맏아들. 만물, 반대말이 끝물입니다. 만물은 그 해에 제일 먼저 거두어들이거나 생산된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맏아들이란 구약으로 말하면 만물, 그죠? 만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이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들의 형상, 아들의 영광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아들의 영광이 뭐였습니까? 네? 자, 누가복음 9장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1절 그리고 35절을 읽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부터 31절 그리고 3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35절 있습니다. 29절부터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변화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이 결국 뭐였습니까? 여기는 한 단어로 이게 고르라는 뭐죠? 별세죠, 별세. 그죠? 별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물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뒤를 따라오는 둘째, 셋째, 넷째 모든 형제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 짓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드려짐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헌신 공동체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잘하면 줄게.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내셨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금론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원하는 자, 뭘 원합니까? 새해부터 나가서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간절히 원하나이다 라고 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답니까? 안 된다.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인간 편에서 원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하면 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데 아니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박질을 한다. 뭔 뜻입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전력을 쏟아내서 한다. 그렇게 한다고 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요. 그럼 뭐죠? 그렇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상급을 받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더 안 준 게 있다고 더 달라고 합니까?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 뭐죠? 독생자 아들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줄인 게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일반 은총입니다.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그걸 받아서 누리는 존재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주고 받는 그런 존재 뭐죠?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로 살아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존재가 신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 권사, 저 김권사 본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저 초장로 본받아야 돼.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저 목사 본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을 어렵다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어렵다, 옳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일을 누가 고발한단 말입니까? 본문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재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송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닌 것을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근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면서 인격체에 누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한 인격체가 고발을 하는데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죄인된 이 몸이
주님처럼 영화롭게 될 날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누가 끊고 누가 가로막을 수 있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강한 의조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겠느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겠느냐? 칼은 뭘 뜻할까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당신님의 손을 끊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가 없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가까운 척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 자신이 당했던 온갖 고난 중에 마지막 단어가 지금 뭡니까? 칼입니다. 칼.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자기의 마지막이 칼이 될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나를 칼로 기다리고 있는 죽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결코 끊어낼 수가 없다. 아멘? 자, 여러분이 바울 사도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거룩한 사역을 칼로 나를 죽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 이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치 어려운 이러한 일들을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 바울 사도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뭐죠? 죄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뭐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힘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4절, 35절, 로마서 8절입니다. 34절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죄 있다라고 고발할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누가 우리에게 저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정죄할 자가 있겠습니까? 본문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에서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비참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처한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무엇 때문에? 절망스러운 병에 걸리고 아프고 돈이 없어서 직장도 잃고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그런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정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최후의 승리와 영광은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된 우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제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인 38절 3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나오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그동안 로마서 8장에서 사용한 사람에 대한 인칭을 주로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해 왔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본문 28절에.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알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네?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도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34절에는 또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6절에서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37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38절에 와서는 뭡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문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이 바울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피의 은혜에 근거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바울의 비교 근거 사망과 생명. 자 보세요. 사망과 생명. 응?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현재일과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 바울이 이렇게 양극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 그 사이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두려운 것들, 괴로운 것들, 답답한 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한 것이, 그리고 열거한 것이 바울의 이런 양극단의 표현들입니다. 하늘과 땅 그런 것을. 사망이나 생명.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양극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 이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하늘의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 사이에 우리 눈에 가시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땅의 권세자들까지 양극단 사이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부터 마지막 장래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든 일들까지 다 포함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뭐다? 현재일이나 장래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면서 그 속에 또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지옥까지 다 포함하고 싶어서 높음이나 깊음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라고 하면서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는 그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을 열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이 뭡니까? 35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일이 있었습니까? 끊어질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8장 마지막 구절인 39절에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전 우주적인 것을 다 망라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면서 전 우주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들을 열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는 주님이 당하신 모든 아픔들을 또 다 열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주님 사이를 끊어놓았던가?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무기란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를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 사랑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 그 사랑입니까? 본문 39절에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능력인가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현재의 고난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본문 36절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도는 참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찬란한 것입니다. 이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 줄 아시고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